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그들이 물어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곧전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성전은 너무나 견고하고 또 아름답고 또 튼튼해서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웅장함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가 쉽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따르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는 영분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거짓을 진실되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 뜻처럼 보이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저에게 영 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영 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보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번 받아봅시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받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지진도 전쟁도 식별할 수 있지만 미혹은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미혹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다가오면 이게 거짓이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미혹은 진실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는 것도 그렇고 또 영들에게 속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을 진리처럼 옳은 것처럼 때로는 매우 영적인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데 가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가 악한 영이 행하는 일인가 사람들이 모이기를 좋아하는 일인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혹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혹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니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기 주목할 말씀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께서는 미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데 그 미혹하는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정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실력을 존재되면 미혹당하지 않지만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습으로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을 말한 데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가 복음이고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수단을 챙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놀란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언제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에 혹해서 빠지지 말고 야, 거기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 정말 능력이 나타나더라. 기적이 나타나더라. 병도 고치고 모든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향하신 일인가? 주님 저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누가 말했냐보다 그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살펴야 하고 어떤 놀라운 현상이 있냐보다 그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사역자가 가정이 깨어지고 분열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런 가운데 이중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성경은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진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아니라 미혹하게 하는 영, 미혹의 영도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영과 가르침으로 귀신과 미혹하는 영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할 것은 믿음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는데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고 악한 영들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의 궁극적인 목적, 악한 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능력을 믿고 단체를 믿고 조직을 믿고 공동체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부정하게 되고 점점 식어들면 그것은 우리가 미혹의 영에 빠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신앙의 기준을 바꾸어서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다른 것을 믿어야 한다고 믿음을 줄이고 바꾸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르침이나 영적인 현상을 접할 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가를 기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르침을 들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는가,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죄를 깨닫게 하는가,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만 미혹의 영은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특정한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게 하고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꿈이나 환상, 특별한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준이 체험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또한 세면의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종 기준은 사람도 체험도 꿈도 환상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놀란 역사와 기적을 행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이라도 아무리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는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합시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혹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분별한다면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가르침이 이상하다, 현상이 이상하다 하면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반복하게 듣다 보면 생각의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들어보다가 아니면 내가 돌아서겠다. 진작 돌아서면 문제가 없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계속 그것이 있다 보면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여기도 참 옳은 일이 있다. 내가 몰랐던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단과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징조를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디가 유명하다, 어디에서 잘 된다, 어떻게 일어난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혹하게 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미혹을 경계하신 후에 전쟁과 난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을 봅시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대적하고 전쟁과 지진이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다 하고 소련과 전쟁하면 이것이 세계 대전이 되어서 지금 종말이 되었다. 이 전염병은 마지막에 오는 전염병이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믿지 않는 것도 두려우면 믿게 됩니다. 두려움에 살고 잡히면 또 위기가 생기면 위기가 닥치면 두려워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곳에 마음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큰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하자면 화를 미친다. 이 사람을 따라야 안전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미혹의 영은 이렇게 두려움을 일으켜 사람 마음을 흔들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말씀보다 소문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두려워할 가장 이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과 지진,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두려워할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고 난리가 일어나고 내 안에 여러 가지 가정에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생기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흉악한 일이 생기면 끝인가 보다.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수많은 역사 가운데 끝이라고 종말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두렵게 만들어서 일어난 사건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인가 궁금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언제 종말이 일어날까? 언제 심판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회개하고 오늘 말씀대로 살고 오늘 깨어 기도하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가로막고 있는 세력을 제거해주시고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미혹의 영이 두려움을 이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더 직접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박해와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고난 속에서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혹의 영을 이기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며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예수 믿고 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히 사명받아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런 건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 전에 고난과 한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새롭게 하시고 내 남은 인생을 영원한 때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하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주의 뜻을 우리가 따라 살면 그만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초대 성도들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전거가 되리라. 고난이, 환난이, 질병이 낙심할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전거로 되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면하게 하시고 부유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어려운 것, 오늘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전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박해가 위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전거가 되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성전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경광과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차 무너질 성전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현실을 보지만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환경만 보지 말고 또한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행편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미혹의 영이 내 마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미혹의 영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미혹의 영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 정말 일어날 일이 있는 것인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응답하지 않는가? 믿음을 지켰는데 내 형편은 왜 어려워지는가를 생각이 든다면 미혹의 영이 나에게 찾아온 줄 알고 이러한 생각이 들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가운데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전가할 것이라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윗도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결코 그들의 성공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고난 가운데 필요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 가운데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것이 끝이다. 마지막이다. 힘들었지만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사랑과 능력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채울 길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졌다고 하나님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응답이 늦어져도 기도를 지켜야 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져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얼음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름이 찾아왔다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응답이 늦었다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나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미혹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혹은 때로 진리처럼 보이고 영적인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체험이나 현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혼란스럽고 내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주권 아래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은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은 무슨 징조를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붙들며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는 현상보다 진리를 붙들고 세상의 소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미혹이 많은 시대일수록 말씀 앞에 굳게 서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온 어려움, 환난과 고난과 또 승리하게 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미혹에 빠져 이단에 빠져 있고 주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를 누리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자손과 자신과 후대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